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득세하여도 결국은 마지막은 그들은 패배할 것이고 무지경으로 떨어질 것이며 믿음의 사람 인내하고 순교하든지 또 인내하며 이기든지 생명에 이르는 모든 믿음의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느냐 지켜나가느냐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10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짐승들이 나타나고 음녀가 나타나고 서로 연합하고 싸우고 뭐 쇠를 널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해석되어지지만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면서 쇠를 부풀리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요한에게. 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또 10뿔을 가진 짐승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본 짐승 있잖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근데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 도대체 이게 뭐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뭐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들이죠. 그럼 땅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 권세자들, 마귀에게 복종당하는 자들, 이 세력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야기 식구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있을 자, 네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많이 이어서 해요. 그래서 네로가 전에는 있었잖아요. 강력한. 그 네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스스로가 왕이라고, 황제라고,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자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결국은 네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죽었어. 그런데 소문에 네로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부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로마와 전체적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이제 네로의 부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다음에 장차 올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가 네로를 이야기하든 안 하든 그러나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총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 전에는 득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주춤했다가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기까지 종말에 악한 자들로 세를 모아서 끊임없이 그 사이에 그죠? 자기들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무지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들이죠. 그 일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의 세력들, 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세력들이 엄청납니다.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자, 지혜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해석 볼게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여자가 앉은 7산이 7머리래요. 그러면 7왕이라고 벌써 왕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7 산은 이게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은 강력한 로마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로마에는 그 7지역, 그 지역들이 모여서 하나의 폴리스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7산
보면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팔라티노, 뭐, 카피톨리노, 뭐, 이렇게 해서 7산이 있는데, 그 7산을 통치하는 그 세력들, 그 힘들이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나라가 로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로마의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7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반드시 잠시 머무르다가 전에 있다가 또 역시 지금은 없는데 8번째 왕이 나올 것인데 7 중에 속한 자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학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있는 7 왕들이 이런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으로 중심해서 그 전에 시저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외하고 예수 이후의 왕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칼리굴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칼리굴라라나 그 다음에 이제 글라디우스, 네로 또는 베스파니우스나 뭐 그 다음에 이제 티투스, 그죠? 이런 이제 왕들이 전에 있었던 5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왕은 누굽니까? 네. 지금 왕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네르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왕들이 이제 앞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전에는 있었고, 또, 이미 5은 망했고, 또 나머지 왕들이 세를 얻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 짐승은 8번째 왕. 이게 누구예요? 네로의 또, 부활설,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강력한 왕권, 힘, 그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로마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또 로마 주변에 있는 작은 왕들을 이야기해요. 네가 보던 10왕이니 아직 나라라고 얻지는 못했다. 분봉 왕들,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유다의 분봉 왕, 그죠? 이 왕들이 속국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 분봉 왕은 아직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의 강력한 그 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힘, 그 모든 권력과 권세자들이 결국은 로마의 황제 숭배와 로마의 어떤 카르텔에 엮여가지고 그들의 세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세상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장차 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막 표현하면서 그들의 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이제 사단의 권세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라든 왕이든 주변에 있는 연합체든 어쨌든 그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는 세력들. 그러면 그때 로마 시대에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가 지배했던 그 시대의 그런 흐름이었다면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좋도록 그렇게 해석되어졌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주의 복음에 방해하고 끊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그죠? 교회를 끊임없이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 뭐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그죠? 네. 이런 이제 악법들 말이죠. 이런 것들 성경에 완전 반하잖아요. 그죠? 동성애 합법 뭐 이런 거 말이죠. 자, 이런 세력들의 힘을 모아서 정치적인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약자들의 어떤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알잖아요. 결단코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이야기지. 그들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약자를 이름을 도용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들이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결과적으로 14절에 보세요.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려 한다. 싸우려 한다. 아마겟돈. 같은 막 새를 모읍니다. 자기들끼리 막 분권, 분황들을 모으고 강력한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어린 양과 싸워요. 그러나 어린 양은 누굽니까?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자들,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싸워서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긴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새가 아무리 커도 어린 양이 먼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 부활하고 재림 그 사이에 지금 종말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을 응원한 거잖아요. 지금 왜 전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하시는 거잖아요. 전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찔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아직까지 그 새가 마지막 무주경으로 심판받아서 떨어지기까지의 그 사이에서 지금 그 짧은 기간 동안 얘네들이 얼마나 흔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긴 자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결과가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미 전 싸움에서 어떻게 하든지 속이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세고 그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공격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15절에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가 엄청난 세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리에도 앉고 뭐 여기에 있는 뭐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 믿지 아니하는 모든 세력들 짐승 위에도 앉고 그렇게 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산 위에도 앉고 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완전 그냥 그의 발 아래 두고 그의 하수가 되어서 그에게 복종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네가 본 바와 이 열불과 짐승이 결국은 그 여자 음녀를 미워하게 되어서 싸워서 벌거벗기게 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악한 자들끼리 연합하고 세를 노렸다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의 반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다가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연합은요. 진실되지 못해요. 교회는 거룩한 자의 연합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잖아요. 마귀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원래 분리하는 자잖아요. 그들의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잠시 연합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 연합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이익에 반하면 그냥 깨버리는 거죠. 사정없이 여자를 보세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같지만 여자를 잡아먹어요. 벌거벗겨가지고 잡아먹고 불살라요. 이런 악한 자들이 바로 마귀의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음녀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벌거벗겨서 잡아먹는데 불태워버리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 그냥 한시적으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맥을 못 추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깨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백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조금 있다가 넌 끝나니까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 그렇지만 나는 걱정 안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은 끝까지 인내할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 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될 것이고, 사단은 그의 세력을 늘리고 그들끼리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마지막으로 다 지옥 가기 위함이었잖아요. 연합으로 인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옥 가기 위한, 무지개형으로 떨어지기 위한 연합이고, 사람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둬라.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네, 곧 하나님 말씀은 응하시는데 응하기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 여자가 큰 성이다. 그 땅을 다스리는 큰 성. 바로 그 큰 성은 바벨론 또는 로마.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난 연합을 통하여서 쇠를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어떤 권력. 그 권력의 힘이에요. 그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력의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권력의 힘이 어디로 발산되고 쓰여지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무리들을 위하여서 쓰는 것인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짐승의 운명은 결국은 영원한 패배다, 멸망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여자가, 음녀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모든 나라와 모든 머리와 뿔들을 좌우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의 권세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악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악한 자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가오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결코 그들의 어리석은 길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사단의 나라는 결국 패망할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